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례키 오늘 성령로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존재가 그의 탁월한 거룩성과 위엄함 가운데 직접적으로 현시한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존재가 그의 탁월한 거룩성과 위엄성 가운데 예, 현시된 것이다. 그래서 토렌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학에서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그 상호 내주를 경험함에 있어서 나온 신학이 바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상호 내주족이죠. 그래서 이게 뭐 의존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았다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이지만 상호 내주, 이 연합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성령 체험을 장려해야 되죠.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각양의 은사들,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그 은사들은 말씀의 기초에서 나오죠. 사실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충만한.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누구와 함께 항상 긴밀하게 일합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로고스, 말씀 자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기독론 하면서 성자도 창조하셨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사가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새 창조, 갱신이죠. 그렇게 우리를 새로 빚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 그 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과 예수님이 그 지상사역 bu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하신 그 사이의 10일은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이제 콜라보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 다락방은 그 성령 사건은 단순히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마주하심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항생됐다. 그때 승천하시고 그 10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그 10일이 뭐 성령님이 없었나? 그건 아닙니다. 구약의 성령님이 계셨고, 이제 신약의 성령님과 함께 이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 위험성과 거룩성을 이제 드러내는 시기가 이제 오순절. 그것과 함께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오늘은 성령의 얼굴. 근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그 히브리어로 페님이죠. 페님.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차원에서의 성령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큰 바의 얼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해방죄, 뭐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성령을 속이고. 그럼 이게 과연 성령 해방죄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조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부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중요한 사실.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속이느냐? 어찌하여 네가 그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으나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감히 인간이 속일 수 없는 그런 신적 인격을 가진다는 거죠. 펄스, 위격, 히포스타시스를 가진 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 오늘날에도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특별한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힘과 작용, 능력과 작용,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죠. 그래서 뭐 일루마, 그 수사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그 파생되는 기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능력만 하는 거죠. 왜요? 자기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적은 바라나 굴복하지 않는 것. 혜택은 받으나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니, 혜택은 받고 싶지만 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성령의 법. 그 성령님의 능력만을 차지하려는 탐욕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치유 사역을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치유, 성령의 능력이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 가능합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인간이 주고받거나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 도구가 아니라니까요. 도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다. 관계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성령님을 움직이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막 머리에 안소가 힘을 준다. 기도 안 찰 노릇이죠. 그러면 성령이 갑니까? 성령님이 명령하면 임해라 하면 임합니까? 성령님이 인간을 움직이죠. 성령님이 인간을 움직이죠. 인간이 성령님을 쓰는 게 아니죠. 성령을 드릴게요. 성령을 줄까요? 성령 받아라. 택도 없는 소리죠. 성령님이 인간을 다스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누가 누구를, 야, 여러분, 하나님 받아라 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등장한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전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죠. 그전에 드러나기 위해서 딱 한 가지였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성령님이 나섰죠. 근데 성령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 치유 사역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어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 그래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거룩한 수줍음이죠. 자기 드러내지 않아야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면 진정한 성령 운동과 잘못된 성령 운동을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운동이라는 것도 싫어요. 너무 인문학적이잖아. 인간적이잖아. 그렇잖아요. 무슨 운동, 성경에 없는 운동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그런 거예요. 뭐 두드리는 운동,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고, 아멘 운동, 뭐 전도 운동, 뭐 전부 다 뭐 운동권이에요. 네? 복음을 운동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 그 공산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이 생각나는 거죠. 성경을 조금 알고 얕게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 운동으로 생각하고 사도행전에 임한 그 초대교회에 물건을 통용하는 그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시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막 이렇게 공산주의적 그 발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 싫어합니다.
아니, 아멘을 우리가 뭐 잘 보이려고 아멘합니까? 직분자들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잘 보이려고 아멘합니까? 그게 성령 해방죄죠. 신성모독죄라니까요. 매일같이 신성모독죄를 지켜야 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니, 성령이 믿게 해야지 아멘이죠. 그걸 강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참,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참, 능력 없는 목사다. 아멘을 구걸하는 거지 같은 목사. 그럼 목사 안 해야죠. 목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도에게 아멘을 구걸하는데. 아멘을 이끌지 못하는 성도. 아멘을 이끌지 못하는 목사. 아무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은 신적인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 주신다니까요. 관계라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목사 자신도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 목사를 했으니까 필요로 보는 거죠. 성도도 필요하고 헌금 내야 되고 성령을 에너지나 능력 또는 영향력으로 이해하는 것. 그 전부 다 우상으로죠. 그래서 뭔가 길을 설명한다. 뭐 철학적으로 사고한다. 뭐 또 기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우상이라니까요. 그 에너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새기는 것도 배교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도 배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안 된다. 그래서 신약 성령의 인격성. 자, 성경은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부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 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면 한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성령을 속일 수 있는 그 인격적 대상으로 묘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뭐 속임을 당하는 분도 아니죠. 아닌데 인격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동시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성과 인격적, 인성이 아니라 인격성. 뭐라고요? 성령과 인격성. 그러니까 이 외에도 많은 그런 인격적인 특징이 있죠.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고명하신다.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기도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씀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근심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인격적인 분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예요. 14장, 16장. 꼭 읽어보세요. 이 세 장에 기록된 주님의 조별 메시지, 성령의 인격성이 사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지막 보니까, 16장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과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평행을 놓고 있다. 그래서 두 보혜사, 예수님과 성령님이죠. 두 보혜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죠. 다만 구별한다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 배출하셨죠. 나타나셨죠. 그래서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 임재와 역할을 대신한 인격적인 존재죠. 가르치시고 변호하고 여전히 도우시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푸뉴마, 푸뉴마. 그는 중성 단어입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푸뉴마인데. 그래서 이 푸뉴마, 그 에케이노스라는 남성 지시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중성 명사인 그, 그 에케이노스라는 남성 지시대명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에케이노스 푸뉴마, 에케이노스 푸뉴마, 그 성령. 그가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여기서 성령은 예수님과 동등한 이 그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남자니까 예수님과 동등한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만 고유한 이름들과 속성들과 일들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1문답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래서 구원의 경륜, 그 일과 사역이죠. 성령이 인격이 아니라면 구원 경륜도 불가능하죠.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까?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인격이라는 사실이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령이 인격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붕괴됩니다. 성령이 단순히 능력이나 영향력이라면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 안에 가할 수 없는 거죠. 애초당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죠. 연합 자체가 서로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갱신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신적 인격이기에 성자와 성부의 인격적인 임재를 우리에게 중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자와 성부의 인격적인 임재를 말했다면 성령은 신적 인격이라고 약간 또 그것을 이제 경륜적인 입장에서 신적 인격이라고 구원 경륜에 있어서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라면 삼위일체도 이제 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라면 단순히 능력과 작용이라면 뭐 병을 낫는 능력이라면 치유하는 능력이라면 만약에 자기 원하는 대로 능력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내주는 불가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인 신앙은 붕괴되는 거죠. 입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지라도 성령을 자신이 마구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취급하는 이는 실제로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사역하고 뭐 성령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다면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자지. 그래서 진짜면 조용합니다. 자기가 드러날까 무서워서 감히 드러낼 수 없다니까요. 아니, 잠잠히 기도해도 병이 났는데 왜? 잠잠히 기도해도 되잖아요. 꼭 앞에 손을 얹고 해야 됩니까? 즉, 이단자와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사역의 성공이나 자기 실현을 위한 동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치유 사역이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면 안 되죠. 자기 실현을 위한 자기 자아 실현이죠. 동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자신이 마구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단이죠. 삼위일체 신앙도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성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잘못된 성령 운동의 근본적인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한 거죠. 인격성. 그래서 성령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종교적 이익, 야욕, 그런 걸 채우려 하는 거죠. 성령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분과 매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눈다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니요. 워렌 스프릿, 워렌 스프릿. 아니면 전도 해라는 거죠. 남에게 알리고 싶다면, 나대고 싶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으면, 전도밖에 없다니까요. 치유사역을 전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인데, 복음을 전해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길거리에서 노방정도 하는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많은 성령 운동과 은사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꼭 나타나야 할 성령 열매는 없다는 거죠. 전작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이 앙신적인 운동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죠. 믿음이죠. 성화죠. 성령의 임재라니까요. 영나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타나시우스는 성경 아무 데에서도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성자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자에게서는 성부의 아들이시며 성령께서는 성부의 성령이시다. 따라서 성삼위에게는 하나의 신성만 있으며 또 성삼위에게 대한 믿음도 하나다. 아타나시우스 하나다. 성삼위에게 대한 믿음도 하나다. 우리 삼일체에 대해서 잘 고백한 것들이 벨직 신앙 고백서잖아요. 벨직 신앙 고백서. 그중에 이제 벨직 신조가 있어요. 그 11조에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것을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아니하고 독생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음을 믿고 고백한다. 그래서 이제 필리오케잖아, 필리오케.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나오셨다. 자, 아들은 나신 거죠. 태어났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은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죠. 필요케. 오직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음을 믿고 고백한다. 순위로 볼 때 성령은 삼위죠. 세 번째 위이시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 성령께서는 인성 본질에서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가르칠 때 순서가 세 번째죠. 왜요? 우리는 동시에 시간의 얽매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말할 수 없다니까요. 시간의 얽매이기 때문에 1, 2, 3, 4 순서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 순서상, 다른 말로 가르치는 순서상. 그래서 얼굴 없는 인격이죠. 얼굴이 없다. 그죠? 얼굴이 없다. 그래서 성령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그런 수줍은 영이다. 그러기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베일로 감추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죠.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일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그런 존재를 살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집니다. 거룩한 수줍음. 다시 말하면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Holy shyness. 눈에 띄게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그리스도 중심적 특성으로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이 수줍음은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병든 자의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런 뭐 우리가 부끄러워요 그게 아니에요. 병든 자의식 산물, 부끄러움,
죄를 짓고 바위 뒤에 숨은 풀로, 잎으로 몸을 가리는 그런 수줍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인 수줍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수줍음은 뭡니까?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 성자만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수줍음은 예수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뭐가요? 성령.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데 뭘 그 뭐 일어나 안 서로 눕히고 뭐 팔이 길어지고 금리가 흰이빨이 금리가 바뀝니까? 금가루가 나옵니까? 성령의 다양한 얼굴과 사역은 모두 그리스도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체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는 거룩한 수줍음이라 할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는 거룩한 수줍음으로 한 사람.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심히 부끄러워함.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그 드러나게 하는 거. 온통 거기에 집중이 가겠죠. 그래서 낯사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죠.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낯사람 예수.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분을 드러내게 하죠. 근데 요즘에 성령 운동, 신사도 운동 뭡니까? 성령의 얼굴을 잘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만 나오고. 뭐 성령 집회, 치유 집회, 자기 사진을 딱 부딪히죠. 선착순 50명에게. 아니, 복음을 선착순 50명에게 왜 전해요? 전해야지. 그래서 요즘 성령 운동은 뭡니까? 사업이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외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증거하지는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보다 못 받지 않은 옛자 하나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은근히 가시합니다. 얼마나 부패됐습니까? 니케아 신경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뿐 아니라 분이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분이다. 우리 니케아에서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은 신적인 인격을 가지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신다. 인격적인 대상이죠. 그래서 성령아 들어가라. 성령을 막 아무 데나 누구 집, 네 집 개처럼 부르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찬양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좀 영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는 그래요. 성령님은 성령님 해야죠. 성령님은 지성, 감성, 의지와 같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임재와 역할을 대신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변화하고 도우셨던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죠. 우리 변화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격이 아니라면 구원 경륜도 불가능해요. 아니, 로봇이면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우리를 동정하고 사랑하잖아요. 그게 인격이라니까요. 인격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단순히 능력이라면 삼위 하나님의 그 내조하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능력이라면 삼위 하나님의 내조는 불가능하다. 또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뭐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죠. 개인의 그 능력의 도구로.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이다. 그분과 교제해야 돼.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성령 운동, 뭐 은사 집회는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연습을 하면 방언할 수 있다고 해서 뭐 뭐라고 합니까? 뭐 방언 한 단어도 있더라고. 단어. 코카콜라? 코카콜라? 그때 뭐가 있었는데 코카콜라 콜라콜라 빨리 하면 방언 된다 했나? 그런 게 있어요. 아, 정말 개탄한 노릇이잖아요. 방언이 무슨 코카콜라입니까? 그 방언이 어떻게 쉬쉬쉬 하나의 음태, 뭐 의성어만 냅니까? 방언은 언어잖아요. 이게 언어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개상한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그 방언입니까? 그래서 방언이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를 외치면 연습을 시킨 사람도 있죠. 코카콜라, 코카콜라,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 연습해서 받는다. 아, 어이가 없더라고. 서참하더라고. 그분은 얼굴 없는 인격이다. 예수님만 드러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은사들은 누가 드러내야 돼? 예수님이죠. 내가 드러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은 수줍은, 거룩한 수줍은 영이다. 거룩한 사랑의 특성이죠. 왜요? 상대에게 모든 관심 쏟는 거죠. 자신을 잃어. 그러니까 수줍다는 건 아무 부끄러워라 차이가 아니라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드러내야 할 사람들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이죠. 다양한 얼굴, 성령님의 다양한 얼굴과 사역은 모두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저분은 성령님이 충만한 분 같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말과 행실이 성령 충만함이 또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이 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사람, 언제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을 느끼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 부흥 강사 말고. 그러므로 피조물 위에 계신 분, 피조물 안에서 찾지 맙시다. 성화하는 분을 성화하는 자들과 함께 이겨내지 마십시오. 신뢰. 그래서 피조물 위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성화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두 얼굴, 성령의 얼굴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개혁 중에는 Word and Spirit입니다. 막 쉬워하는데 그렇게 목을 매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말이에요. 이상입니다.